자,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오늘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베드로는 이런 정시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전뱅이의 이 정말 영적 사실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그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영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이죠. 이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우리가 전도지 들고 거리에서 나눠주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또 문을 두드리고 하는 축호전도,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뭡니까? 철저하게 관계 중심 전도. 이 베드로가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항상 봤던 안전뱅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불쌍하고 또 구제 대상인 그런 안전뱅이로만 봤어요. 전에도 알았던 안전뱅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진짜 안전뱅이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영적 문제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관계 중심 전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또 사람의 온수가 집안 식구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 요즘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 복음 전하고 제시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심지어 고발당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전에처럼 길거리에서 이 외친 전도를 한다거나 전도지를 나눠준다거나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거나 당장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도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관계 중심으로.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결국 관계를 통해서 뭔가 사회가 형성되잖아요. 가정이라는 그 사회, 또 직장이라는 그 사회,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한 지역의 사회.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관계를 나누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중심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 중심 전도죠. 그렇다면 무작정 우리가 복음을 들이밀고 그게 아니라 이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 운동에 5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전체를 빨리 분석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목적은 뭡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빨리 분석을 해야 돼요. 전도 이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전도의 방향이 나오죠. 이 지역은 어떻게 전도를 펼쳐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석은 크게 두 가지죠. 지역 분석, 또 내가 있는 현장, 직장이면 직장,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그게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라. 그게 이제 현장 지역 도표죠. 그래서 이 지역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는 무엇인가? 또 이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딱 보니까요,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지역인 것입니다. 막 중풍병자들이 있고, 막 귀신 들린 정신병자들이 있고, 그래서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분석하고 이 기도 제목과 방향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 지역은 그리스도만 설명해야 되겠구나. 왜? 이 흑암에 붙잡히고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거를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증거했는데 막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성에 기쁨이 넘치니라. 그래서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 직장인가? 또 이 직장에 정말 이 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이 거래처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분석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정확한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도표를 그리자. 또 이걸 사람 도표라고 그러죠. 자,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지역을 분석해라. 그래서 요즘 12지역 그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1캠프는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을 정확하게,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리고 뭡니까? 제2캠프는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사람을 찾는 거다. 지역의 흑암을 꺾고 사람을 찾는 거다. 제자를. 제3캠프는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루디아를 찾아서 그 집에서 시스템을 세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석에는 두 가지.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계 분석, 사람을 분석해라. 내가 있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의 안에 있는 모든 사장부터 해서 과장 다 있겠죠. 또 직원들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모든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히 듣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뭔가 신사적인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와 전략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분석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시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어요. 시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을 순회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서 전도 방향을 맞추고 또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잘 관계하면서 분석하다 보면 여기서 시간표가 나오죠. 영접운동. 전도운동의 시작은 뭡니까? 영접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은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죠. 이제 이 사람을 붙잡고 이제 하는 게 개인 양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영접하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따라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잠시 충격에 눈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영접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영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게 되죠. 성령이 보혜사로 내주하게 되죠. 이 사람을 붙잡고 이제 개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거를 개인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육의 목적은 뭡니까? 개인 양육의 목적은 이 사람을 양육해서 세우는 그 목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속할 제자를 찾기 위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지속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이 영접을 했더라도 이 사람에게 뭔가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문제가 있으면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양육하면서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 당위성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는데 그 회당에 와 있는 사람 중에 헬라인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개인 양육을 하다가 찾아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야손인 것입니다. 그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영접 운동을 하고 개인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복음 받고 영접하는 사람 중에 지속할 야손 같은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사람, 또 시간표에 따라서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시키는 사람, 또 시간표를 보면서 개인 양육하는 사람. 그래서 개인 양육, 개인 다락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임시적인 거예요. 지속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거 한 사람 놓고요 막 2시간, 3시간 그거는 개인 양육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냥 한 복음 편지 가지고 간단하게 툭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거기에서 반응 보이는 답을 얻는 제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로 닮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붙잡는 자.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스도로 담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이게 제자거든요. 그리스도로 담는 자. 그리스도로 담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담는 자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맞으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담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담는 제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야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라.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지속할 시스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면 지속적인 생명 능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진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캠프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바울이 그 강가에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그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루디아죠.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라고 내 집에 들어와서 아까 그 복음을 다시 전해달라고 했죠. 뭔가 자기 인생의 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제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개인 양육을 한 거죠. 개인 양육 해보니까 이 여자가 딱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캠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게 되는데 막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 전도팀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걷게 되죠. 그 귀신이 떠나간 소녀가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에서 또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간수가 또 복음을 받게 되죠. 간수와 그 권속들이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또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 그 집이 시스템이 돼서 빌립보 지역에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이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면 전도운동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 키, 바로 지속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디아의 집 그랬죠. 제자와 장소. 근데 바울은요, 이런 시스템을 몇 군데 세웠어요. 그런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도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걸 통해 교회화 시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열매 맺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세례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을 교회화시키는 것이죠. 그 현장을 교회화시켜라.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열매를 교회에 데려와서 그래서 거기서 세례 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그래서 전도운동의 5단계. 우리가 이걸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운동의 시작은 관계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 살펴볼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어떤 전도를 했는가? 초대교회는 일단 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말 핍박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 유대 사회에서 단절이 되고 또 상거래가 금지되고 그래도 붙잡히면 뭡니까? 사형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3천 제자가 일어났거든요.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전도운동을 폈는가? 자,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첫 번째 뭡니까? 철저하게 관계 중심 전도.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은밀하게 모여서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6일 자기 현장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군 현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또 자기 업의 현장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현장이 있죠. 그 현장에서 관계 중심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흩어지는 6일 현장에서 떡을 떼며, 자, 강단에서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떡을 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양육하고 그 속에서 예비된 자를 찾고 또 팀 사역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바로 네 가지 소통이죠. 초대교회는요, 강단과 소통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받은 말씀 가지고 교제하며 소통하고, 현장에서 말씀으로 떡을 떼며 말씀 운동을 피고, 또 기도로 소통하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나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관계 중심 전도.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면 다비다가 나오죠. 자, 성경 보니까 이 다비다는 이 옷을 만드는,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요바라는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분석하겠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뭡니까? 그 요바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고아들, 또 이런 과부들이 많았어요.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 요바 지역은 전쟁을 많이 했대요. 남자들이 많이 이 전쟁터에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자, 과부들, 또 고아들, 다 구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비다는 자기 업을 가지고 이 옷을 짓는, 이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그 자기 업을 가지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선행과 구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과부들과 고아들을 정말 선행과 구제를 통해 도와주면서 뭐요? 선행을 높이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다비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다비다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겠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다비다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과부들과 그런 고아들이 와가지고요, 그 다비다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다비다가 이 요바라는 지역에서 자기 업을 가지고 관계 중심 정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관계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복음의 원색으로 접근하라. 다른 동기를 버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관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우리가 소망 중에 열매가 맺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관계 중심의 색깔이죠.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3천 제자를 일으켰는가? 초대교회는 전도운동은 두 번째로 뭡니까? 제자 중심으로 전도. 관계도 맺고 영접운동도 하고 개인 양육도 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결국 제자거든요. 제자는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전도의 운동을 펼쳤다. 전도 운동의 키는 바로 제자다. 그래서 우리가 돌팔이 의사와 명의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돌팔이 의사는 계속 가방 들고 돌아만 다니. 이 마을 저 마을. 명의사는 뭡니까? 일단 병원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둡니까? 의사들을 두죠. 간호사들을 두죠. 그리고 의료 장비를 병원에 갖춰 놓죠. 바로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서 전도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300명 영접 운동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제자를 찾고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서 전도 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이 전도 운동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정말 그 지역을 놓고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분석한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분석하면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앞으로 전도자가 될 바울을 어디에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딱 꺾잖아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소경이 된, 갑자기 눈이 멀게 된 이 바울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아나니아에게 붙이잖아요. 왜? 제자가 그 다메섹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시스템이 딱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 중심.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그 요빠라는 그 지역에 피장 시몬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개정 성경에는 무두쟁이, 바로 이 가죽을 가지고 뭔가 이 구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뭔가 기능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죠. 그 피장 시몬의 그 집에서 그 요빠라는 지역을 놓고 시스템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문교회죠. 자기 업을 가지고 전도문을 여는 게 전문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역자가 이제 베드로가 사역자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라는 그 사람, 정말 이달리아 대 백부장, 왕의 그런 측근 경호대장 아닙니까? 그 백부장이 가이사라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잖아요. 왜? 그 요빠라는 지역에 바로 피장 시몬이라는 그런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넬료가 그 요빠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자는 항상 5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5가지가 뭡니까?
말씀.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눠서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가 있는 사람. 오늘의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는 것.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특히 내가 있는 현장.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획.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정말 전도 계획을 세우는 이 세 가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자.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뭡니까? 한 지역. 내가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역에 이런 사업장을 허락하셨는가? 그렇죠?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이 한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나라, 거기에 선교사 놓고 항상 기도하는 자. 제자는 누구냐? 이 5가지를 순간순간 확인하는 자. 이게 바로 제자다. 결국은 이 3가지는 뭡니까? 사모늘이죠. 이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 자. 이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펼쳤죠. 초대교회는 시스템 중심 전도였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도운동을 핀 것입니다. 이걸 잘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이런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또 데살로니가는 야손 중심으로,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부부 중심으로 이런 시스템을 세워놓고 전도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울이 얼마만큼 잘 세웠냐면요, 바울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바울은 한 지역의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적하면서 바울을 어떻게더라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놨는데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확실한 시스템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시스템 중심으로 전도, 시스템 중심 전도. 자, 시스템을 세워야 전도운동이 지속할 수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제대로 환자를 치료하려면 병원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의사들과 간호사들, 의료 장비를 둬야 되겠죠. 자, 시스템을 세워야 전도운동이 한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야손을 찾아서, 그렇죠? 야손의 집에 들였도다. 그 야손의 집이 이제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교회였어요. 이런 시스템을 세워놓으니까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되죠. 자, 시스템 중심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전도운동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바울이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강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스템이 세워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루디아가 바로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캠프를 통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죠. 거기서 귀신 들린 소녀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계속 전도운동이 확산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에서 간수와 그 권속들이 다 복음을 받게 됐죠. 거기서 유명한 이제 성경 구절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간수에게 한 말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는 이 귀신 들린 소녀가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다. 거기서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루디아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웠는데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전도운동을 펼치게 되면 계속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증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정말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뭡니까? 이 복음으로 제자를 양육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을 받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보세요. 시스템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요.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죠. 자, 우리 캠프의 목적은 뭐예요?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 자,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서 지속했는데 이게 확산되고 계속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뭐라고요? 관계 중심 전도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관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관계 대상자를 그물에 담으라. 도표에 올려서 그 영혼을 관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관계하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이 사람에게 맞는 사역의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현실이 있죠. 뭐 현실에 이 사람이 문제가 와 있든지, 또 이 가정에 문제가 와 있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지,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현실이 부딪히는 현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현실 보고 속을 때가 많아요. 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 근데 또 이것 가지고 우리 속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진실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대상자를 놓고 계속 분석하며 좋은 관계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영적 사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현실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뭔가 영적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정말 구제 대상, 정말 금이나 받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사실.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했어요. 뭡니까? 영적 문제죠. 그래서 주목해서 봤다.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가문의 영적 문제.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 가정에 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이 12가지 그 전략 속에서 와 있는 영적 문제죠.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개인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또 후손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가 팀장하고 또 한 사람에게 답을 줄 때 돼요. 반드시 이걸 보고 줘야 돼요. 이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그 자녀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결국은 이 가문에서 가정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관계하면서 시간표에 따라서 팀 사역도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대상자가 답을 얻게 되면 복음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영적 상태를 분석하면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개인을 우리가 관계할 때도 과거, 그리고 오늘, 현재적, 미래,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있는 그런 문제들이요, 그냥 일시적인 드러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가요, 한순간에 뭔가 사건으로 그 정신문제가 드러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시집 가서 애 낳고 살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 보니까 조현병이 와 있어요. 이미 그 과거에 그런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있다가 이제 어느 시간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팀사역을 세울 때는 이 사람의 과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로 담나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과거, 오늘,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거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가족 이 현장 사역자 수련회에도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과거 상처를 그대로 두면 정신병으로 발전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이걸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과거가 상처 그대로 있으면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 문제 드러난 그런 사람들 이미 과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과거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으로 하여금 이 과거를 뛰어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판으로 삼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자, 시간표와 이정표, 목표가 있다. 이걸 잘 알려줘야 돼요. 지금 네가 지금 이 복음 속에 와 있지 않냐? 그런데 너에게 지금 이런 영적 문제가 있지 않냐? 시간표를 잘 알려줘야 되고요. 네가 지금은 각인을 바꿀 때야, 망대를 바꿀 때야.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아직 길가바신 사람도 있고,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하면서 이 사람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고 관계하고 메시지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도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이 사람을 향한 이정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요셉도 이정표가 있었잖아요. 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갇히고 바로왕 앞에 게 되고 이 개인의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대상자를 놓고 분석하고 관계하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놓고 계속 관계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도 있고요. 수용할 수도 있고 또 포용할 수도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관계할 때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의 안면, 보이는 안면.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뒷면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포장을 하죠. 자기를 철저히 포장합니다. 근데 그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성격이 너무 쾌활해. 말도 잘하고 성격도 굉장히 외향적이고. 근데요, 그 뒷면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요,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연예인들이 보면 공황증에 많이 시달리는 이유가 관객들 앞에서 또 우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는요, 그 대본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공황증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뒷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관계하는데. 그리고 거꾸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나쁜 놈이죠. 도둑놈이고 정말 한마디로 쓰레기 인생이죠. 근데 바울은요, 이걸 같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 사람이 갈급한 인생이라. 이게 거기다 복음을 집어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감옥에서 제자로 받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갇힌 이 오네시모가 바로 나의 신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복이란 말, 나의 심장과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6절에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고요.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고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게 하는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 안진뱅이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구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정확하게 답을 주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 중심 전도이다. 그 한 대상자를 놓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6가지를 계속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진짜 내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주는 것. 그 관계 중심 전도에 여러분이 응답받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